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와, 새롭다, 처음 보는 말씀 같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지난주 설교 말씀이 다는 기억나지 않다 할지라도 본문을 보면서 이거 저번 주에 봤던 본문인데 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시면 저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한번 준비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깨달음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어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려움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 됐는데 단 하나만 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참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아쉬움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유혹이었는지 그 열매를 먹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들어냈고, 죄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어려움과 저마다의 힘듦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잊고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로 베푸시고 은혜로 해결하시면서, 이거 봐라,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니? 이거 봐라, 네 능력으로 안 되지 않니? 우리에게 이것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였죠.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속 항원 검사를 앞두고 몸이 막 이상하더라니까요. 코로나 아닌데 음성 나왔는데 막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제 마음이 저를 막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마음이 저를 이끌어가니까 몸도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까지도 물어야 되나 싶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점심에는 뭘 먹을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뭘 입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운전해요? 나 지금 자요? 나 지금 일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삶의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뭐든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큰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는 자기의 몸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체주 선수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기술들 많이 하는데 몸이 안 풀렸는데 그런 기술들 하다가는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큰 것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비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되어가야 나중에 큰 문제와 큰 어려움 앞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자기의 죄 앞에 직면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환난에 빠지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원인을 자꾸 찾아가는데 이 원인을 찾는 가운데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100%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몇 퍼센트라도, 다만 1%라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얼마 안 되는 몇 퍼센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물의 염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바닷물의 염도는 3%라고 합니다. 3%. 100% 가운데 97%가 물이에요. 그리고 3%만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3%의 소금이 모든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겨우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젊은 시절의 허물부터 그 과거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부분들이 내 삶의 작은 파장이 될 수 있기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 돌멩이가 퐁당하고 떨어져서 그 호수에 파문을 남겨가죠. 그리고 그 파문이 점점 퍼져간단 말이에요. 돌멩이는 작은 거 하나지만 그 작은 돌멩이 한 때문에 퍼져나가는 파장, 거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서 넓혀져가는 그 영역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과거의 문제나 과거의 잘못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서 그 더러운 걸 하면서 억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고 싶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싶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게 되니까 그 거리를 좁히고 그 거리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다윗 정도면 물론 굵직한 거, 큰 거 몇 방 있기는 하죠.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간 인물이거든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오히려 다윗을 핍박한 그 사울 왕이나 그의 부하들이 더하면 더했지 다윗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울의 죄는 사울의 죄고 내 죄는 내 죄고 내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쟤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지요? 쟤는 저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의 죄는 사울의 죄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다만 나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나의 더러움, 나의 죄, 나의 잘못, 과거의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용서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크다는 것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이 크다는 것만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한 것.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가정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따질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내 잘못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내 마음 정결케, 내 마음 평안하게, 내 마음 담대하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18절 말씀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이렇듯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는 꼭 환난의 문제로 이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면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와 어떤 귀신의 역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그냥 처음 난 것은 다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통한 희생, 희생은 죄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 불려진 잡혀진 어린 양과 그 집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희생과 용서와 구원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아픈 사람들을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문제와 어려움, 질병, 환난, 귀신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서, 사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우리 마음의 질병도 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근본적으로 뭐 한 번에 낫는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하길 원하시는 마음에, 더 성장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으니, 보통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거거든요. 물론 세상의 어떤 질서와 어떤 세상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성장하시기 위해 문제를 주셨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고난의 길, 문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그런데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미련해요. 참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금식 중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하다가 사실 어제는 뭘 좀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맑은 국물에 밥을 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이제 밥을 조금 먹고 나니까 갑자기 먹을 게 막 땡기더라고요.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밥만 먹고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뭘 먹었냐면요.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손이 이미 가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스크림이 조금 부러졌어요. 그래서 부러져서 요 부러진 만큼만 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가 들어가니까 결국 그 아이스크림 다 먹고 결국 배탈이 났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기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도 못 멈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집사람한테 참 불나방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내가 타 죽을 거 뻔히 아는데도 진짜 그것을 뛰어든다고,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척 하지만 그냥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의 문제든 환난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사실 정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스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군을 지휘하며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출세가 빨랐던 만큼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를 질투하고 음해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처럼 담대한 사람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수가 많았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도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뭐예요? 지금 그의 원수들이 거의 다윗을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원수들을 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원수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으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그래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이런 원수들의 그 둘러싸여 있는 상황 앞에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미 이 시편을 쓸 때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왕이 됐어요. 왕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주변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 군대들, 군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 틈에 있는데도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그 주변에 마음 뚫 곳이 없다라는 거죠. 사방에 얼마나 적들이 많고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했으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 마음 둘 곳이 없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적이고 누가 내 아군인지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이 늘 외롭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 보면 다윗은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귀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 생각, 내 의지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 저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것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것 좀 치워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내가 구할 것은 내가 구할 영역 아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나를 지켜줄 만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길은 무서운 길이 되는 게 아니죠. 어려운 길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보이지 않으니 더듬더듬 갈 수는 있죠. 보이지 않으니 자신 있게 나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보다 나를 잘 지켜주실 수 있는, 누구보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맡기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악인들의 핍박, 고난, 환난, 어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인내만으로 감당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 다윗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입에 대한 요청이 하나님 저것들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바라보는 4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이 4가지 유형에서는 절대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는 기도해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되겠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냥 이렇게 기도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
기도의 능력은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기도하면 해주실 텐데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나 기도의 능력은 아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한다와 못한다는 한 끗 차이지만 엄연히 달라요.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긴 알고 믿긴 믿지만 기도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는 거고요. 기도의 능력은 아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좀 바빠요. 기도해야 되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나면 그래서 지금은 못해요. 이건 역시도 빨리 깨달아야죠.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장 우선돼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내가 여기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들어 여기로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를 가야 되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광야에 있는 나를 가나안 땅으로 짠 하고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갑자기 가나안 땅을 그들 앞에 짠 하고 놓는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건데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그냥 열애시켜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멋지게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멋진 분이라는 것.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제 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여러분들이 찾으면,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면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